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인도하셨던, 지도해 주셨던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요셉아, 너는 왜 사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말이 제 마음판에 굉장히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 혹시 누가 너 왜 사니? 그렇게 묻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나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아멘. 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즐거워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찬양들 마음을 새기세요. 남은 인생 내가 뭐하고 살 거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딱 하나님하고 맞는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다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그 중심을 가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선택과 그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길이 뭐냐? 무엇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냐?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 수준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적에 어떻게 되는가? 배신감을 느꼈을 적에 어떻게 되는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이 율법을 행한다 그러면서도 이 고약한 버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죄가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 눈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하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죠.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고 고린도 지역은 이 우상이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서 제사하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은 고기도 하고 거기 제사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제사 음식들이 그 제사드렸던 이방인에게 제사했던 그 제사 음식들이 이제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제사했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을 적에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어라. 먹어서 배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영양 공급이 되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을 불러가지고 자 음식을 차려놓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귀신 생겼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으세요 그러면 그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물이었다. 귀신을 섬겼던 재물 음식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인데 주일날 저기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저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이 율법이 강하게 되면요, 주일날 어디? 응? 주일날 음식당 그 가게에서 그거 사 먹어. 그래서 주일날 못 사 먹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에 콱 묶여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로 오게 되는데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지 그냥. 하다가 배가 아프니까 오다가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거를 어느 성도님이 봤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율법이 강한 거예요. 복음이 강해야 되는데 율법이 강한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은 옳고 그런 거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놓은 교회니까 예배를 이제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강구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 강구 시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주일날 돈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어디 갔어요? 배가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교회는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장로님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응? 참 죄송하고 그런 얘기했더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이제 그럴 적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거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뭐 사 먹으려면요 몰래 사 먹은 적도 있어요. 혹시 누구한테 들킬까봐. 어렸을 적에 그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아니 배가 아프면은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와서 예배 잘 드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상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건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잘 몰랐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냐? 우선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중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든지 결정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이거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지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몇 번 봤어요. 그냥 우스개 얘기지만은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저쪽에 자리가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권사님 여기 자리 맡았어.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나쁘더라고요.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우리 생활 속에서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장인이 사유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왕이니 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추석이 다가오죠. 다음 주 추석이 다가오지. 이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사셔.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척들,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분들 중에서요, 하여튼간에 사람과의 사랑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중심을 가질 적에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괴로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갖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아픔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표적인 이 몇몇 분 우리 믿음의 이꾼들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 있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6.25 전쟁이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같은 동네 사람인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 아픈 문제를 만났을 적에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잡아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만났든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며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사는 게 뭐냐면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중심을 가진 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김용문 집사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받고 해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같이 전체 하시느냐고 해드리느냐고.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우리 교회를 작년부터 나오셨잖아요.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늘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 교회 새신자 와야 되는데, 새신자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갑자기 그 호흡곤란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따가 4시, 오후 4시에 한양대병원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우리 준비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그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주 나를 내 마음을 팍팍 긁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한 그 사람도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은 무조건 축복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 생명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혹시 교회 안 나오면 신방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구세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럼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그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 중심을 다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젊은 청년들 마음을 꼭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요, 딱 포기해도 돼요. 절대 괜찮습니다. 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진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저희들 문제 앞에서 저희들 예수 생명을 전하면서 하나님 정말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